아멘. 할렐루야. 네. 이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의 그 은혜가 사모함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참 교회가 어려워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데 우리 교회의 상황을 딱 들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진단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끝까지 붙잡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버리셨으면 어느 순간 교회를 흩으실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임의로 교회를 흩거나 이렇게 폐기하진 않은 것 같아. 아마 성도들이 마음과 어떤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교회를 향한 어떤 그런 열망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교회를 지키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서느냐에 따라서 아마 교회의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도 분명하게 바뀌어질 거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의 선악간에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진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이제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다움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좋은 그 준비된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왜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할까라는 이 주제의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에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평탄한 길을 가고 싶고 이왕이면 눈물 없고 좀 슬픔이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고 싶은데, 모두가 편안하게 문제없이 기쁨과 감사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언제나 눈물의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좀 편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고생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죠. 아마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 교회의 문제가 일단락됐으면 좋겠다. 더 이상 교회의 이 문제로 교회가 다툼이나 소란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문제를 넘기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고비를 넘겼는데 또 다른 고비가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 하잖아요. 산 넘어 산이라고. 산을 하나 넘었는데 또 다른 산이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이 고난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고난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 성도들의 고난을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너희가 고통을 안 당했다는 것도 아니다. 자, 그런데 이미 너희는 많은 고난을 겪었고 지금도 그 고난 앞에 서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상처, 수많은 아픔을 통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것을 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뭐예요? 덧붙이는 게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너희가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당황스러운 말씀일 수 있잖아요. 열심히 싸웠는데, 열심히 버텼는데, 열심히 인내하고 눈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살아온 건 맞다, 힘들게 싸운 건 맞다, 그런데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의 문제만을 가지고 현재는 다투고 있지만,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겠습니까? 이 문제가 사라진다고 우리에게 또 다른 고난이 오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건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준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해석으로 보면 우리를 훈련시켜 준다는 과정이에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단단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을 전혀 우리와는 다른 시각으로 이것을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 우리를 세워 놓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작정 우리를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형편과 마음과 믿음의 어떤 그런 그릇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처음부터 극심한 시련으로 우리를 몰아넣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큼 조금씩 단계적으로 훈련해 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갓난 아이부터 소년으로 청년으로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렇게 계속적인 그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고난이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 성품을 더 아름답게 다듬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한 믿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님은 이 고난을 우리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한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믿음으로 세우시려고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길들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고난을 어쨌든 통과하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나면 그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감당해야 되지. 여러분, 고난 앞에서 계속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우리 스스로가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이 고난 너머의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요 이 고난을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혼나면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당한 징계가 되고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징계라는 것은 버림받는다라는 표시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남의 자식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탓하지 않잖아요. 내 자식의 잘못이면 내가 엄히 꾸짖지만 다른 자식 같으면 그렇게 우리가 엄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키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의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우리는 분명히 이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징계 없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버린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잘못을 우리가 해도 마음에 찔림이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도 없고 돌이킴도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서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들려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잖아요. 근데 그 음성 앞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그것만큼 더 큰 징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우리의 삶을 두들길 때 그 말씀 속에서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딜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그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의 징계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분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영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 앞에 더욱더 복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내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를 비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몸의 아버지잖아요.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을 부모님을 통해서 얻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만큼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진 영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고 그분이 든 채찍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잘못을 되돌리고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그 속에는 유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부모는 감정적으로 벌 주기도 하잖아요. 내 마음에 감정이 상하면 부모가 자녀를 때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감정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의 채찍을 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순종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조차 이 고난을 통과했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들을 온전히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그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축복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하나님의 놀라운 삶으로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고난의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를 받으면 그 당시는 슬프죠, 힘들죠, 답답하죠. 그러나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허락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만 보면 여러분 괴롭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만 보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서럽습니다. 낙심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실 열매로 이 모든 고난을 보게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가 그 고난 속에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그때 그 고난이 나를 살렸구나. 그때 그 고난이 우리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 주었구나. 그때 울었던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 눈물의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만들어내었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반드시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고 오늘 12절과 13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설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쳐버린 성도들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연약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 수많은 두려움과 압박이 있어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믿음의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매달리게 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죠. 이 신앙이란 것은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지, 중간에 아무리 열심히 믿음을 갖고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무너지면 그 신앙은 실패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빠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여러분 지나갑니다. 우리의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끝날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빛을 붙잡고 나아가시면 어둠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빛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이 있음을 믿고 반드시 열매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바를 나타내어 주실 거예요. 한번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교회에 이 성도 한 분이 너무 목사님을 괴롭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소란케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면하고 타이르고 기도해주고 막 했는데 점점 더 이게 심해져 가지고 목사님이 하도 막 참지 못해서 한 번은 불렀답니다.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고 듣지도 않고 교회만 오면 시비 걸고 막 그런 성도가 있는 거예요. 집사님이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사실은 목사님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해서 뭐냐면 집사님, 내가 오늘 집사님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축복기도 안 할 겁니다. 대신에 집사님의 삶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을 내가 날마다 선포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사님의 가족과 자녀와 자손 대대까지 내가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당신 가문이 무너지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의 기도를 할 거다. 이게 목사로서 옳지 않지만 당신은 내 말도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거다 했더니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래요. 물론 이 방법이 뭐 옳다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악이라는 녀석들은 우리가 선으로 대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강함을 가지고 싸워야 될 때도 있고 또 용납하고 품어야 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그 시험의 과정 속에서 내가 먼저 깨어지고 바뀌어지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다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영광스럽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믿음을 가졌다가도 어느 순간 그 열심의 의가 하나님 앞에 불의의 병기로 사용될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하고 하는데 또 많은 교회의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분이 사용되어졌다가 어느 순간 그가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모습들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의의 병기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불의의 병기로 쓰이다가 그 필요한 목을 감당하고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의 결국을 맞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자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시험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그 아름다움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가장 선한 걸음으로 우리 인생의 길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마음의 생각들 또 주신 말씀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게 주신 고난의 시간들 어렵고 힘든 환난의 때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말씀으로 잘 견뎌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참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